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23절은 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아담이 되어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본질을 깨닫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따라가며 본질을 깨달아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 운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재조명하여 주심으로 깨달아 알며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나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찬양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할까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네, 기쁩니다. 말은 하는데 표정은 마스크 속에 감추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눈이 이렇게 접혔으면 좋겠어요. 인사받는 그분이 정말 기뻐서 기쁨의 인사를 나누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곤잠 식구들 너무 감사하고 신사적이세요. 베리와 성도님들처럼 그 믿음이 신사적이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렇게 덕이 되고 본이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 성경방 수료하신 분들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그 프로그램은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 곤지암 교회에 와서 저도 경험하게 된 그런 성경방입니다. 지난해 제가 왔죠. 네, 비대면 상황에 성도님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 가운데 온라인상이지만 줌으로 구약 성경방을 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저요, 손 들었어요. 성도님들 보고 싶어서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줌으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성도님들 모습을 뵙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방을 하고 마치고 나니 또 신약 하시더라고요. 신약 성경방을 했습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방을 마치니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며 그 길로 인도하시고 전문 강사 과정까지 공부하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곤지암 식구들 중에 전문 강사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앞에서 다른 건 몰라도 목사라는 그런 꼬리표를 달고 있으니
다른 건 못해도 덕이 되는 그런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사역하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앞서 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뒤에서 기도로 도와주며 곁에서 돕는 선임 전문 강사님들의 도움으로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이 읽어진 애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학적인 공부를 시키는 그런 성경 공부방은 아닙니다. 공부를 해보니 정말 하면서 성경이 읽어지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성경 공부방입니다. 그런데 정말 공부를 하다 보니 유익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이 내용이 이렇게 이곳에 쓰여져 있었어? 하면서 발견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마다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된 것들을 여러분 앞에서 함께 나누는 그런 말씀 나눔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말씀도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루할 수 있고 그냥 넘길 수 있는, 간과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본질을 깨닫는 아담이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재조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미 알고 있고 들어서 깨달은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깨달아서 이 따끈따끈한 그 시원함과 감사함으로 이 말씀들을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말씀을 텍스트로 그렇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도 천지 창조의 이야기나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듣거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정말 나도 잘하는 말씀인데 하면서 놓치는 것보다는 성경이 읽어지는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길래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하지? 하는 퀘스천 마크,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담이 바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에덴 동산을 거니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저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부터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천지를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함께 경작하게 하시며 지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아담이 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담을 보며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그때까지만 해도 혼자 거처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하나님 부를 때마다 오냐 나 여기 있어 라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보면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너무나 새롭고 먹고 마시며 뛰어놀고 때로는 경작하며 땀 흘리는 수고도 하고 그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먹고 마시며 참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며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고 하십니다. 그럼 바로 돕는 배필을 지으면 될 텐데 뜬금없는 과제를 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과제를 내주십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과제를 풀 준비.
하나님 말씀으로 그 과제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8절,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아담에게 내주신 과제가 무엇입니까? 이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고 하시더니 정말 갑자기 뜬금없이 그동안 지은 천지 만물의 생물들, 각종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끌고 오더니 이름을 다 지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여러분이 아담이라면 그 많은 생물들 여러분 앞에 끌어오고 이름을 지어주라고 한다면 아하, 하나님 감사해요 하면서 막 이름 붙일까요?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이름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름을 지어줘야 할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막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몇 날 며칠, 아니 태중에 있을 때 몇 달 동안 그렇게 고민하며 고심하며 우리 아가들 이름을 짓잖아요. 우리 닉네임 별명만 지어도 어떤 별명을 지어야 할지 고민스럽지 않나요? 저는 정말 고민스럽던데요. 이렇게 별명 하나 짓기도 어려운데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가서 이름을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당황스럽고 황당해하는 아담의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이름을 지으며 각 생물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시작. 첫째, 아담은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지으며 생물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은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이 지나갈 때 이름을 짓기 시작하면서 개, 넌 돼지, 소, 말, 독수리, 부엉이, 메추라기, 기린, 코끼리, 코뿔소, 곰, 사자, 이것뿐이겠습니까? 나열하면 끝이 없겠죠. 아담은 이름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본질을 살려서 하나하나 지은 것입니다. 본질, 이 본질이라는 것을 사전적인 용어로 찾아보니 본 뒤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 또는 어떤 존재에 관해 그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성질이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담은 본질을 살려서 이름을 짓는데 본문 20절을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짓다 보니 피조된 각자의 근본적인 성질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니,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발견을 하나하나 각 생물 이름을 지으면서 깨닫게 된 아담, 이 깨달음 그냥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와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이 세상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릴 사명을 준 것입니다. 어떻게 다스려야 잘 다스리는 것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우주 만물, 피조된 세계가 잘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각자 지어진 본질에 따라서 관리를 할 때 잘 유지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담을 이끌어 오시고 생물들의 본질을 파악해서, 아니 이름을 지으며 파악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피조 세계를 관리하며 다스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아담, 첫 아담이지만 아담은 사람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타락 이전에 아담처럼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아담입니다. 그 사명을 이어 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담은 생명의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아담은 생명의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오래전에 읽은 책, 그 책을 인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새 왕 이야기라는 책 읽어보신 분 계시죠? 이 새 왕 이야기 저자인 진 에드워드의 신의 열애라는 책입니다. 정말 작고 얇은 소책자입니다. 하지만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새로운 관점으로 재밌게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부분을, 생명의 본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담은 이름을 지으며 생각하는데 각종 들짐승이나 새들은 다 같은 동류, 같은 종류, 동류가 있네. 암컷, 수컷이 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나는? 그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같은 동류, 사람, 나의 짝, 다른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뛰어놀고 즐겁기만 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아쉬움이 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에덴 동산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자기와 같은 동류가 있는지 찾아보았다고 이 신의 열애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돕는 배필을 지어준다 하시고 동물들 이름을 짓게 하는 것은 뜬금없는, 갑자기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뜬금없는 것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을 지으며 생물의 본질을 깨닫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와 같은 동료인 사람을 찾으려고 온 에덴 동산을 찾아 헤맸습니다. 때로는 시리에 빠지고 찾아도 없어서 절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동굴 속에 들어가듯 혼자 가서 외로워하는 이 아담을 지켜본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돕는 자 하와를 창조하시는데 그때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의 열애에 있는 내용입니다. 글씨가 좀 작기는 하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보며 그렇게 생각으로 그려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돕는 배필은 어떻게, 무엇으로 지을까? 하나님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는 중 한 줄기 빛, 아담 안에 있는 수많은 생명을 보았습니다. 콩, 조, 옥수수 씨앗 하나에서 수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동류,
아담의 짝을 생각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본 것입니다. 신의 열애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의 빛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 즉 예수님 안에서 신부된 사람들의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예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의 빛들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과 생명의 빛들 관계 속에서 아담과 그의 돕는 배필 하와를 통한 그의 후손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동료를 찾아 헤매다 정말 시르에 빠지다 못해 절망에 빠져 있는 아담에게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보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담이 되어 보십시오. 아담아, 씨앗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담, 내가 씨앗이 되어서 너를 통해 너와 같은 사람, 너의 짝 여자를 만든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의 씨앗이 아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란다. 씨앗은 아주 많아진다. 하지만 여전히 씨앗은 하나이다. 콩을 심으면 같은 씨앗인 콩이 나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아담은 생명의 본질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세 번째로 관계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띄워주십시오. 네, 없나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 번째, 아담은 하와를 통해 관계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자막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방송실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네, 세 번째 깨닫는 것은 관계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에서 보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좋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아담은 하와를 통해 관계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에서 보면 모든 것이 좋았다고 날마다 창조하시면서 그 마무리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죠? 좋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독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복수이면서 단수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보여줘야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수로 있으면서 단수가 되고 단수로 있으면서 복수로 보여줄 그 사람을 어떻게 아담이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삼위이면서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삼위일체 관계 속에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거룩함과 지정의 모든 인격적인 활동이 그대로 드러나는 속성으로 존재하는 것을 아담과 그와 하나 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남자를 잠들게 합니다. 사람 아담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갈빗대를 취해서 사람, 여자를 만드십니다. 여자 사람이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어 각종 짐승, 공중의 새들을, 가축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온 것처럼 하와를 아담 앞으로 이끌어 옵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합니다. 이를 직역하면 너는 진실로 진실로 나와 같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어성경의 이해실 원장은 너는 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와, 너무 멋진 말이었어요. 너는 나다. 지금 내 아내가 이곳에 내 곁에 있으면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너는 나다. 정말 복이 있는 부부가 지금 이곳에서 그 말을 듣는 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안 계시면 집에 가서 그렇게 애정 어린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는 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부부가 된 모든 남편과 아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로써 아담은 사람 사이에서 관계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됨으로써 둘이지만 하나임을, 그 하나됨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너는 나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룬 아담과 하와를 통해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계신 것을, 그 존재의 양태를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의 부부됨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아담과 하와, 그 둘은 국한된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부 관계를 통해서 관계의 본질을 알게 해주시는데, 그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 본질을 깨달아가는 또 다른 아담이 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 아담이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 안에 있는 하와가 또 다른 사람이 되었죠. 사람과 사람 사이, 그래서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이 인간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너는 나다 라는 관계의 본질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을 깨닫는 자의 삶인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방을 하고 신약 성경방을 하며 수료했을지라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수료 쪽만 받았지 성경을 읽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성경에 관하여는 알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대하여는 알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아가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 아담과 함께하며 본질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지으신 그 목적에 따라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복적인 그 복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을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깨닫던 아담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담이 되어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생각하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창조 질서에 따라 피조물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람 사이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곤지암 식구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말씀을 받아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